2023년도에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오게 되면 어렸을 때는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마는 오늘도 보면 아이들은 눈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여기저기 막 뛰고 노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교회 앞마당에 눈이 쌓였는데 저 눈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또 교회 앞마당에 와서 또 데이트하는 부부가 있어서 교회가 또 눈이 치워지고 또 그 준비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 모양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해마다 맞이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살펴보게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넘치는 절기인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겨울만 있고 크리스마스는 결코 없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 어릴 적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추억이 없는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고 그렇다 생각합니다마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어렸을 때 한번 성탄절 때 교회 왔던 사람들은 그래도 그 시절에 그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아름답게 보내도록 계획을 해야 합니다. 로덴가리의 단편소설 새들은 페루에서 가서 죽다에 실린 벽이라고 하는 글에 나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런던 경찰국 소속 법의학자가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에 사망사건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허름한 동네 단칸방에서 20살 청년이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자살의 이유를 보니까 참으로 슬펐습니다. 이 청년은 옆방에 사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 처녀가 너무나 예뻐서 말을 건네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 옆방 여성의 침대에서 삐걱거린 소리가 들려오고 여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녀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게 되자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옆방 여자가 얼마나 예뻤기에 이 청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는 집주인을 불러서 옆방의 문을 두드립니다. 옆집 청년의 자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독약을 먹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 침대 옆에도 유서가 있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고독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 청년이 들었던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는 독약을 먹고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얇은 벽 하나가 비극을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소통을 방해하고 진심을 오해하게 하는 벽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과 땅, 세상과 세상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서 소통을 이루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보게 되면 경제적인 어둠이 드리우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및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매우 불안정한 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이 필요한 때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요청이 되는 때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여러 갈등이 치유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폭되고 있고 청장년과 중노동 세대 간의 가치관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양극화,
청년 실업 문제, 공교육의 파탄, 청소년 중독 문제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렇게 안정되게 주님 앞에 성탄절을 맞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성탄절을 맞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 세계 교회는 지역에 따라 또는 교파에 따라서 성탄 축하의 의식이나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교회를 관통하는 성탄절의 근본 정신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가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었나 하면은 이 러시아에서는 성탄절을 1월 6일 날 지내게 되는데 이제 우크라이나도 1월 6일 날 성탄절 지켰는데 올해부터는 12월 25일로 성탄절 날짜를 바꿨다고 합니다. 오히려 화해 주러 오신 우리 주님이 계신 이날 정말 화해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감정의 어떤 그런 골 때문에 이 성탄절 날짜 가지고도 그 나라와 이 나라가 이제 우리는 저 러시아랑 다르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의 근본 정신들은 때로는 인간의 어떤 욕망 때문에 바뀌어가는 것을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탄의 첫 찬송이 나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부르는 엄청난 찬미 속에 성탄의 기본 정신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성탄의 찬송의 연주자, 청중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성탄절을 더욱 뜻깊게 맞이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주가 탄생하는 그것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기위하여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여기 천군은 하늘에 사는 망군을 뜻하고 히브리어로 체바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마는 정말 여기에 이렇게 구약적 용어를 사용하여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목자들 주위에 내려와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 구세주를 찬양하는 너무나 장엄한 광경을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 개인의 입장으로 볼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되심으로 고통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과 하늘의 천사들 그리고 구원받은 인간들은 놀라운 기쁨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모습은 찬송하여 이르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찬송을 하면서 말하는 천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즉 첫 성탄 찬송은 수많은 천사들에 의하여 곡조에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철저히 낮아지신 성자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천사들만 찬송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시기해서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산이나 바다나 삼남 만상이 소리 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적으로 벌써 구원을 받아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아직 온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배고파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변하여 영화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함께 영화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는 성탄을 통하여 위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날 천군 천달이 찬양하고 하늘의 별들이 동방의 박사들 인도하며 빛을 밝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곧 열리게 될 자유와 해방의 날을 기다리며 희망찬 찬미를 부르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장엄한 찬송을 누가 들었습니까?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뜻밖에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처음으로 나타나 구주의 탄생을 찬양했을 때 목자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성탄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동방의 박사들이 먼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돈과 지위가 있는 상류층 사람들입니다마는 목자들은 소외되고 천하게 여겨졌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은 멀리서 찾아와서 값진 예물을 바쳤지만은 목자들은 그런 예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난 다음에 헤롯의 관계에 속지 않고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몰래 다른 길로 고국에 갔습니다마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가서 큰 소리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함으로써 그 지경에 큰 곡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조는 박사들에게가 아니라 목자들에게 더 우월한 지위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천민 취급받던 계층인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을 알려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은 소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전혀 생각지 못한 목자들에게 놀란 특권을 주셨습니까?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지니고 행했습니다.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밤중에도 양떼들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을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목동 다윗도 들에서 저녁을 거른 채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열심히 행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직분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 목자들은 정직했습니다. 양들은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는데 목자들은 주인이 보듯 안 보듯 밤에도 깨어서 양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하지 않은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언제나 정직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과 정직으로 행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첫 성탄 찬송은 이런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성도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 비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비쳤다고 해서 목자들이 부자로 변하고 귀족으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비췄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여기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부나 명예나 권세이지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과 성령과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의 상속권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땅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을 시청하는 영광은 열심과 정직으로 자신의 일에 충성하는 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023년도 천군 천사의 성탄 찬송은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에 충성해 오신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서 말하는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영광스러운 빛의 비춤이었다면, 여기 14절의 영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곳에서의 찬양은 은혜로움과 장엄함과 영광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 곧 구주께서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획에 구체화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주권을 지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이 계속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정말 그 당시 보게 되면 당시 로마가 세계제패에서 인간이 이룩한 로마의 평화를 통하여 외적인 평화를 가져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고 하는 진정한 평화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평의 구원입니다. 이 평화는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로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은 염려와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시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전체 보게 되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완전히 대꾸를 이루는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앞부분은 정말 하늘, 뒷부분은 땅과 관련한 찬양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지극히 높은 곳과 땅,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영광과 평화가 각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축가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천상천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새삼스럽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와 찬양 여부에 관계없이 창조주로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본래 모든 영광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을 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최선의 존재요 삼라만성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첫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후손들조차도 계속적으로 불신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큰 수치와 욕이 되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배신한 인류의 마음을 다시 찾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기쁘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 아은 아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두 가지의 교화입니다. 소요의 문답 1문에서도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신학의 거두인 깔뱅이 그토록 강조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생애의 목표는 이 땅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땅의 평화를 희생해야 되고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앞세운다면 우리의 신앙을 희생해야 한다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에게 평화로운 것은 서로가 일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옛 교훈 가운데 충신은 효자의 문에서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는 것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된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과 우리의 현세에 받는 모든 축복의 삶은 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첫 성탄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둘 사이에 조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터키 사람들, 한국을 형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 터키 방송이 길거리에서 터키에 대한 한국인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자신들과 같은 정서를 이 터키, 튀르키예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인터뷰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이 튀르키예인들은 한국인을 짝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며 그런데 더 그 굳어진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1999년에 터키에 지진이 생겨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생겼을 때 세계에서 구호금이 답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력에 비해서 아주 부끄러운 금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형제의 나라가 맞는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다른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터키는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열정이 상상을 초월하는데 2002년 그 월드컵 때에 우리가 3, 4 준결승에서 터키하고 이렇게 붙게 되었습니다. 자, 4강전에 이제 붙게 되었죠.
근데 이제 다시 봐서 이제 브라질과 이렇게 붙게 됐는데, 이제 터키가 붙게 됐는데, 그때 주심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객관적으로 전력이 떨어지지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주심이 되니까, 형제의 나라 한국 사람 주심이 되니까 터키에게 희망이 있다고 모든 매체들이 환호하며 보도했는데, 경기 중에 브라질 선수가 페널티 지역에서 발에 걸려 넘어져서 떼굴떼굴 굴러서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시뮬레이션 액션을 취했습니다. 발을 걸었던 터키 선수에 경고하고, 그리고 경고만 줘도 되는데 한국 주심이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심이었고, 그리고 억울하게 터키는 1대0으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피파 회장도 오심인 걸 인정했지만은 오심도 경기의 한 부분이라는 유명한 말과 함께 제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슨 형제의 나라냐 이렇게 이제 분위기도 그게 되어졌는데, 그러나 이제 4강전에 우리가 3, 4회전에 터키랑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보니까 오히려 반전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붉은 앞마는 공항에서 대구 경기까지 가는 길마다 형제 나라 터키 선수를 환영한다는 현수막을 붙이고, 경기장에는 터키를 응원한 대형 현수막과 대형 터키 국기를 만들어 열정적으로 응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국기보다도 더 큰 터키 국기가 응원석을 가득 메우며 휘날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고 정말 뭔가 이전과 다르다 생각했고, 비록 한국이 3대로 졌습니다마는 터키인가 전 세계인들을 감동시키고 그 감정들이 눈녹듯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진이 요즘 최근에 났을 때도 한국에서 또 얼마나 많은 구호품을 보내기도 하고, 그런 많은 구조대들이 가서 그들을 구해 내려고 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증오하고 있습니다. 터키 사람들도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람을 증오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라 정말 형제의 나라가 맞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품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달아서 휘날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열고 정말 그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불화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평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주는 그 기별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의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집집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집은 다 별을 창문에다 붙였습니다. 어떤 집은 아들들을 보낸 집은 별을 2개 붙였습니다. 1명 보낸 집은 하나를 붙였습니다. 1차 대전 때 수십만 명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세계 평화를 위하여 자기 나라를 건지기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어린 딸과 가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야, 저 집에도 별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저 집에도 아들을 보냈구나. 저 집에는 2를 보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는 우리의 온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땅에 있는 우리 인류를 건지시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의 새벽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위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를 영접하여 그를 믿으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성탄 찬송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이 소리를 높인 대합창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와 인류와 자연 만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엄하고 거룩한 찬송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자기의 천직에 성실하게 임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 세계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는 조화였습니다. 이 거룩한 찬송이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23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시고 참 성탄 사건이 저희 삶 속에서 이루어져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